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회가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세상이 살만해졌다 해도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모든 일과 모든 곳에서 보면 사람들을 조용히 죽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이념, 사상, 이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반향 맞춰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은요, 삐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반향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초점 맞추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냥 죄인 그 자체거든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 종교, 저 종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합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면 할수록요, 더 악순환되어지고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이 망할 수 없는지 중요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고 모든 것 되는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갇혀서 온통 교회들이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으며 교회를 다니는데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다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무신론자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택한 민족이고 누구보다 모세오경을 탈탈 외우면서 구약 성경은 통달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후대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본 그 현장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조차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요? 후대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는 단순히 여러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영원히 남는 그 응답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평생의 응답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 되었다는 이 사실은 평생의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렸고 평생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평생의 응답은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사순절, 고난주간 왜 안 하냐?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막 죄인이라고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365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막 사죄하고 회개하고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방향이 달라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개인들은 보니까요, 그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기본 욕구 5가지를 분리를 해놨어요. 세상에서 잠시 주는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행복,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육신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오는 부분들이지만 이 욕구를 보면서 인간은 이 육신적인 기본 욕구, 의식주에 딱 잡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죠. 인간은요, 생존의 욕구가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존의 욕구는 뭔지 아십니까? 생리적 욕구를 말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인간들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편안함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어쩌면요 가장 수준이 제일 낮은 1단계 복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문제는요, 복음보다 99%가요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이 피라미드를 보면 이 밑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이요. 그래서 이 안전은요, 우리 삶에 크게 미치는데 세상 어디를 가고 가정에 가도 어디를 가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류광수 목사님도 호텔에 가면 비상구가 어딘지 창문이 어딘지 먼저 그거 확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안전감에서 굉장한 편안함을 또 느끼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이라면 뭔가 가정의 엄마 아빠의 보호, 남편의 보호, 아내의 보호, 뭐 이런 보호 속에서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뿐입니까? 자연재해, 아동학대, 폭력, 경제적인 이런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에 살아갑니다. 또 일자리 부족이 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 가정,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사회적 욕구를 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소속감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생리적 안정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일, 친구, 스포츠, 클럽, 종교, 단체, 여러분들이 있는 속한 그곳에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욕구가 안 되면 거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안 되고, 그죠? 굉장히 사회생활이 어려워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와 있고요. 뭔가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와 있음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수용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러나 이 소속감이 결여될 때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가정폭력이 일어나죠. 학대가 일어나죠.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정에서 계속 결핍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 속에 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핍되어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이 내게 딱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성장의 욕구를 말합니다. 결국은요, 인정의 욕구죠. 네 번째가요. 그래서 이 인정의 욕구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숙달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하고자 하는 이런 자유적인 이런 마음들도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다 이제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랩런트들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채워져야 될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뭡니까? 잠재력,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성장,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이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된 것에 대해서 이루려고 막 내가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욕구가요, 결핍에 대한 욕구고 4번, 5번의 욕구가 성장에 대한 욕구인데, 결국은요,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보면 집에 제가 간 현장들은요, 나오질 않아. 애들이 발가벗고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가 있든지 아버지든지 자기 문 닫아놓고요, 바깥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하면 그때부터 자요. 부모님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식사하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가지고 바퀴벌레처럼 나와서 냉장고 열어서 먹고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자는 그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현장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결핍된 곳 100%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왜 다락방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락방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내가 결핍됨을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였기 때문에 당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결핍은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사람들은요, 복지를 통해서 인권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결핍이 해결돼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받는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채우고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헛되고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결핍이 채워져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간의 모든 욕구가 하나씩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 안전, 소속, 인정, 자기 개발, 성취가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죄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 우리 있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에게 아무리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존재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질 때 보좌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걸 채우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을 보니까요 이 욕구조차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요 상처 속에 나는 이게 부족하고 우리 집은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요셉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 소속감 뭐 없어요. 늘 형들이 죽이려 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 갔어요. 이 인생 자체에 보면 늘 위기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요셉 보면서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중에 진짜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그 여정 속에 못 빠져나와서 어둠의 터널 속에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7명이 겪었던 그 렘넌트의 길. 그런데 소속감도 없지, 존중받지도 못하지, 노예니까요. 인정은 무슨 인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애굽을 살릴 절대망대로,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의 절대망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12DIP의 언약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존케 하신 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최고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보호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요셉의 소속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전, 평안, 소속, 인정, 모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생리적인 모든 것들, 생존의 욕구가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군대대장 채구가는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위기 속이었죠. 아마 살얼음판 걸어가는 그 여정 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왕이 요셉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봐버렸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봐버렸어요. 요셉 때문에 우리 집과 밭과 모든 식구가 축복받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죠. 아무도 줄 수 없는 평생의 응답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오늘 기도의 비밀 속에 있길 바랍니다. 평생의 응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받은 사실을 우리는 평생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요? 기도 가지고요. 이번 주부터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가지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갈 기도드립니다.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뭡니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즉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것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평생의 응답을 아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에게. 문제는 답이, 갈등은 갱신이, 위기는 기회로 모든 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비밀을 알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판 이거예요. 응답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낼 계획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요. 모든 게 응답인 겁니다. 감옥에서, 감옥 안 가면 왕 앞에 가겠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이 여정 자체가요 요셉이 요셉 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임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응답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빼면요, 하루살이처럼 오늘 먹고 오늘 살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평생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대열 속에 서 있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론 이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평생의 응답 뭐였어요?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그 반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잘난 것,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주권 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출사단,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출바벨론, 출아람, 그죠? 출블레셋, 출로마, 그 중요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요셉을, 모세를, 사무엘을, 다윗을, 우리는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거의 넘어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러 갈 때도요, 운전을 잘 못하는 분은 앞만 보고 가요. 그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사고율도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누가 박으면 상관없는데, 운전을 좀 해보면요, 아,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저 사람 와서 박을 것 같은데,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박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피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요,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 이런데 요 정도 차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고 안 난 게 정말 신기할 만큼요, 부딪히기 일부 직전으로 분명히 제가 쳐가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뒤로 뺄 수밖에 없을 만큼 뒤를 빼가지고 옆으로 조금 제가 비켜줬어요. 그런데도 들어올 수 없는데 막 들어오더라고. 옆에 있는 포터를 쥐 긁어버렸어요. 제가 포터 보면 포터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뒤쪽이 딱딱하니까요. 그 산타페는요, 와근지하게 완전 뭐예요? 야, 이거 들어오면 이거 박치기 하겠는데 나랑. 그래서요, 차를 싹 뺀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최고의 축복과 그 반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서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버렸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우리는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거기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갈보리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응답 붙잡을 때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거든요. 이게 평생의 응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평생의 응답을 다 받은 거고,
평생의 그 응답이 영원히 남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마가다락방에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 보니까요 2, 3, 7, 5총 종족을 살리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형이, 부모가, 오늘 보니까 부모가 그 마음에 간직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버지는 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였기에. 오늘 여러분 부모님 중에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우고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내 수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나 때는 일 안 했는데, 라떼들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때는 일 안 했는데, 그때 눈으로 보면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라떼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들이 답답하면 더 답답하겠죠. 누구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이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방황하고 길을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그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문제가 온다는 것은요 축복이지만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계속 있다. 응답인 건 아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편안해. 최고 축복 속에 있는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편안해서 이거 이상한데? 저는요 문제가 너무 없어서 이상하다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평생의 응답에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힘 빠집니다. 왜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가 너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 상태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살기 싫다라는 내 상태를 지금 그게 사실인데 진실은 뭡니까?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데 그조차도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어느 누구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요 영적 슬럼프가 와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우리 음악하는 다비는 그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슬럼프가 와서 뭔가 안 될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쌓고 연습 반복을 통해서요 어느 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를 딱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요 내가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내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슬럼프를 이번 주간 벗어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언제요? 다시 구원의 길 기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기본 메시지가 내게 다 확립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보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거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나의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으면 안 돼요. 또 이 복음이 진짜 확실하다면 내가 이 언약 잡고 평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겠다는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생명 받을 그 영혼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전도 선교의 흐름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게요, 내 산업 속에서 전도 선교의 흐름을 찾고 내 가정에서 그 흐름을 찾고 내 자녀와 모든 현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선교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의 흐름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답이 있고 기회고 갱신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평생의 응답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2, 3, 7, 5총 종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대회 한 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한국 땅에 덕평에 모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대한민국 무당 100만 명이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까요? 복음 가진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응답이 오늘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영원히 남는 응답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나의 복음, 기도, 전도를 찾는 그 은혜 속에 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기도의 비밀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